스바냐서.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 땅의 진정한 개혁을 시도하던 때로서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진 요시야 왕은 결국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치르게 하고 말이죠. 스바냐는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죠. 이 짧은 책은 그의 예언을 요약한 짧은 시 모음집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방과 예루살렘에 또다시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넘어 여전히 남아있는 열방과 예루살렘의 소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을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무질서와 흑암과 혼돈으로 돌아가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데요. 계속 읽다 보면 스바냐가 이런 강력한 시적 심상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묘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성읍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모든 제단은 파괴될 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던 모든 지도자와 부당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던 모든 경제 중심지들, 이 모두는 성벽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마치 종말론적인 모습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표현하려 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쳐들어올 큰 군대를 가리키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바냐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어느 군대를 사용하실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밀가나 하박국 같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 그게 바벨론이라는 걸 알지만 스바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스바냐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이 첫 번째 부분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겸손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된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스바냐는 시야를 넓혀 유다 주변 나라들까지 주목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심지어 아수르까지 말이죠. 그는 그들 모두의 부패와 폭력과 교만을 질책하면서 그들 역시 모두 바벨론 앞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폭력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그 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모아 그분의 불타는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 되어 온 땅의 악을 삼킬 것입니다.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그렇기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타는 불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열방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된 그들은 악으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약속 말이죠. 예루살렘도 포함해서요. 이 책의 결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 도성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낮아지고 변화된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스바냐는 놀랍게도 하나님도 노래하고 싶어 하시는 시인이라고 묘사합니다. 너의 가운데에 계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 책의 마지막 시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가난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불러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스바냐서. 이 짧은 책은 모든 선지서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매우 강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인간의 악과 폭력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고 구하시려는 그분의 열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에게 그리고 그분의 세상에 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안전과 평화 가운데 번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을 모두 붙들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상에 소망을 품고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